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 지지난주에 출애굽기가 끝났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이어지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레위기서는 제사와 관련된 레위와 제사장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좀 신학적인 거 아니면 구약의 제사법과 관련돼서 좀 우리와 맞지 않은 것들이 많다 생각할 수가 있어서 제가 민수기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주 민수기는 굉장히 긴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그래서 잠시 민수기보다도 후에 있는 여호수아서를 잠깐 끄집어 왔는데 그 중에서 갈렙을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 갈렙 하면 떠오르는 그 복음성이 있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것을 당분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덕인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제 설교 원고를 보셨는지 결론 부분에서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셨던데 아주 잘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추수감사 주일이 있으니까 추수감사 주일과 관련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제가 성탄과 관련된 설교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연말, 연초,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믿음의 사람 갈렙입니다. 자, 서로 축복하십시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지난주에 목요일에 며칠 전 목요일에 우리 임시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그리는 교회라는 그 교회를 갔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 없었어요. 어디 갔었냐면 병원에 가 있어. 왜 그랬냐 했더니 그 형제가 넷인데 함께 모여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다고 하더구만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부부도 모이고 자정도 모이고 해가지고 각자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탈이 나가지고 여럿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더구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그 건강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성격도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도. 또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어떤 덕목, 부지런해야 우리가 하죠. 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돼요. 자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 맺기도 잘해야 됩니다. 한 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상관이 없지만 맺는 관계는 나를 해치는 관계는 맺지 말고 유익한 것을 맺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성실성입니다. 성실성이란 짧게 설명하면은 시작한 것을 끝날 때까지 일관할 수 있는 것이 성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끝맺음을, 어떤 사람은 시작은 잘하는데 끝맺지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성실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나 교회는 안 다녀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습니까?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하실 분입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입니까? 우리도 아는데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기꺼이 말씀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도 모르면서 어설픈 지식 갖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느니 그러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님만 믿는다. 내가 당신은 싫으니까 놔두고 내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이런 정신 착란적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면서 교회를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다는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해야 되지만 내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다. 18세기 위대한 19세기 위대한 설교자라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였어요. 목사님이 침례교다 보니까 목사는 아니고 설교자였는데 런던에 커버너클 교회가 있어요. 커버너클은 성막입니다. 모세의 성막. 출애굽기에서 많이 봤죠. 성막. 그 교회에 설교를 하시는 위대한, 그리고 그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설교집이 100만 부 이상씩 팔린 기가 막힌 분인데요. 한번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랍니다. 스펄전님, 내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꼭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다른 교인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교회를 소개시켜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펄전 설교자님처럼 위대하신 분은 그런 교회 아시겠죠?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설교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어이 청년, 그런 교회 나도 아직 못 찾았는데 혹시라도 찾거든 꼭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좀 다니게. 하지만 조건 하나 있네. 자네만큼은 다니지 말게. 그러더래요. 왜요? 그 사람이 들어감과 동시에 완벽한 교회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깨끗한 청정지역에 관광 간다 해서 골짜기 속에 들어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나오는 사람 있죠? 꼭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오는 사람.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쓰레기가 있는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마음먹고 교회 다니면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실성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피곤하면, 너무 바빠요, 나태한 성격, 성취 가능성을 의심해요. 내가 예수 믿어서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의심하기 시작하면 또 주변 사람들이 유혹을 자꾸 합니다. 주일날 골프 치면, 스포츠 중에 골프가 최고 재밌다면서요?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요. 이러면서 유혹을 할 때 넘어가면 성실성이 깨져버립니다. 자, 성실성이란 덕목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성실성, 어떤 성실성? 어느 분야에 대한 성실성? 그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해가지고 부산을 가는데 눈 감고 가다가 북쪽으로 성실하게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간 만큼
헛짓한 거죠. 아니,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성실은 성실이 아닙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을 잔뜩 차린 맛은 없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것은 성실이 아닙니다. 고문하는 거죠. 먼저 맛있게 만드는 것부터 성실하게 실력을 쌓아야겠죠. 많이 만드는 것보다 먼저 맛을 좋게 하는데 그런 실력,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바로 그 앞에 모압 평지까지만 모세가 이끌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어서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점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예요. 초반 6장에서부터 여리고 전투, 그다음에 8장에서 아이성, 그다음에 저쪽에 있는 하솔 이런 데를 점령해 가면서 조금씩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처음부터 대대적인 전체적인 승리를 거두지는 못해요. 이렇게 큰 거 여리고 아이성 하솔 이런 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한 데서부터 점령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진짜 중요한 곳들은 아직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전략적인 곳, 거기를 반드시 차지해야만이 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직 못했어요. 왜?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요. 공격도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더 어려운 그런 요새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군인들이 머뭇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저 어려운데 지금 더더구나 여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헤브론 근처에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헤브론이 지금 제일 무서운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들이 왜 서로 눈치를 봤냐면 그 중에서 성도 견고하고 컸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군사들이 훈련도 잘 받았지만 더더구나 고대 전투에서는 뭐가 절대 필요했냐면 소위 그 1대1 싸움이었어요. 여기에서 제일 센 사람, 저쪽에서 제일 센 사람 붙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나온 군대가 이기는 식. 대표적으로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죠. 이런 식의. 그런데 이 당시 여호수아 당시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 중에 하나죠. 거대한 체구를 갖고 있고 힘이 센. 그래서 그 가나안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눈치를 서로 봤어요. 자칫 전투에서 패배하면 이제 정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에 들어왔는데 정복을 못한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나섰냐면 85세 된 갈렙이 나섰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주장을 합니다. 나는 성실했다.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다 모세에게 보고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은 자기가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갈렙은 성실한 보고를 한 사람은 못 되었어요. 왜냐? 현실을 정확하게 냉정하게 본 것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12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2사람, 나머지 10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 10명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적진을 살펴봤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용 5절, 6절, 7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 6절, 7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냈다 할 때 12명이 갔었죠. 그때 도착해서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보고했는데 객관성만 놓고 보면 그들이 억울하게 비난당하는 꼴이 됐어요. 이 시대적 배경은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33절의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정탐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 그 그림이 그런 거 있죠. 어떤 두 남자가 긴 막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송이 한 거요. 이런 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를 그때 가르쳐줬던 이스라엘의 그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사진이 없어져서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보고 찍어 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진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호박이 이렇게 커지듯이 이렇게 포도송이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포도랑 그 선물을 들고 오면서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멘. 맞아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어떻더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강한 거주민이 강하고 높고 거대한 성곽으로 그들은 무장하고 있더라.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더라. 안악자손 하면 우리 창세기 6장에 네피림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네피림. 자, 이들은 이렇게 현실을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모든 현실을 놓고 봤더니 그들이 큰 거인이고 우리는 작은 사람이다 보니까 비교해봤니 우리가 메뚜기만 하더라. 다시 말해서 공격하면 실패한다 그 말이죠. 자, 적이 강한데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전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지만 거기서 전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거, 호르마 지배한 거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나중에는 뭐 여기 헤스본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도 점령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전투를 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반면에 가나안은 수많은 민족이 살다 보니까 전쟁이 일상화된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악자손이 힘을 얻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상황인데 갈렙은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현실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사이에 있는 이때의 이 시대 상황은 어떠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있었다. 누구요? 아말렉과의 전쟁 한 번. 그것도 마적단과의 정규군이 아니라 마적단과의 전쟁 한 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실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더 강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면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그 땅을 이제부터 악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편이 반박을 하면 더 세게 이제 논리를 제시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만 하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갈렙이 먼저 불을 지피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네피림 후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 무슨 말과 같냐면요, 마귀와 같은 거예요. 마귀와.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는 말입니다, 마귀, 악마 하면은 몽골의 푸른 군대를 꼽아요. 징기스칸은 뭐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때였죠. 징기스칸 중간에 죽었고, 그들이 이 유럽을 공격을 할 때 그들은 푸른 옷을 입었어요. 지금도 몽골 같은 데 보면요, 푸른 어떤 나무 같은 데 막 푸른 천들이 많이 막 감겨 있고 그러는데 그들은 푸른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푸른 옷을 입고 그게 그들의 전투복이었어요. 그 말 타고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마귀하면 몽골의 푸른 군대를 꼽을 정도로 그만큼 공포스럽다 이겁니다. 네피림 후손 이 당시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갈렙이 어떻다고요? 너무 낙관적이에요. 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딜레마를 겪습니다.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전도를 해도 그렇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도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내 현실은 안악자손이야.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빽빽 거두리라, 아닌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믿음이 없으면 자꾸 현실의 겉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박국서 3장 포도나무도 열매 없고 무화과 나무에도 열매가 맺지 못하고 또 들에 송아지도 없고 그야말로 폐허 상태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실에서 뭐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현실에 압도당해요. 그리고 패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성실한 자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현실을 싹 바꿔줘가지고 가나안 땅을 싹 바꿔서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은 우리가 능히 점령할 수 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갈렙에게 그때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눈을 통해서 뭐를 봤습니까? 이 풍요로운 땅, 지금은 비록 가나안 아낙 자손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실 것이다. 현실은,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 가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가 될 것이다. 이게 갈렙의 성실한 마음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꼭 신앙 영역에서만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청소할 때 어때요? 설거지할 때 어때요? 설거지하기 전에는 더럽죠. 청소하기 전에 더러워요. 자, 청소 막 시작했습니다. 깨끗합니까? 청소 전보다 더 더럽습니까? 설거지 막 시작했어요. 설거지 전보다 깨끗합니까? 더 더럽습니까? 오히려 더 더럽죠. 하지만 설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청소가 다 끝나고 나면 어때요? 그때는 깨끗해져 있어요. 전과 중간은 더럽지만 후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그때 상황만 딱 보고 나서 설거지하면 안 됩니다. 설거지했더니 더러워집니다. 청소하면 안 됩니다. 청소하면 더럽습니다. 이렇게 보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성실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성실한 사람입니까?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성실하고 지혜롭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현실은 이스라엘보다 강했어요. 그런데 청소 중간이었단 말이죠. 설거지 중간 단계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마지막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성실치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갈렙은 뭐를 봤어요? 그 끝나고 나서 깨끗해졌 청소의 결과, 설거지의 결과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어떻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신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 미리 좀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가시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참 하나님도 서운해. 안 그래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하는 말이었어. 서운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 청소, 설거지 중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끝났을 때를 미리 생각을 해서 지금 설거지하고 지금 청소해라 이거죠. 시작을 하라 이겁니다. 갈렙의 성실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면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설득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들 앞에서 여러분 지도자가 엎드릴 정도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까? 나중에 10절에서 보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죽이겠다 이거죠. 이렇게 살벌한 상황인데 그때 8절 9절에 갈렙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갔더니 그 땅 진짜 아름답더라.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를 말자. 그 땅 백성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는 그들의 밥, 우리의 밥이다. 이게 훨씬 더 표현이 실감나는데 지금은 먹이라고 해가지고 좀 실감은 안 나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갈렙의 성실의 근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10명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봤고 갈렙은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을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실하게 보고했다고 확신을 갖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유혹의 말들에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너희들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그때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을 설득시키다 안 되니까 엎드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 자기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돌을 던져요. 이런 살벌한 상황에서도 갈렙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실하게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무엇이 성실입니까? 백성들 앞에서 성실했던 것은 10명이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성실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그 결국은 누가 성실한 자였습니까? 그 10명 때문에
10명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무려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갈렙의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올라갔어요. 가나안 땅에. 자, 누가 성실한 겁니까? 이방원이 정몽주 당시에 유학자의 지도자죠. 신진 세력이 있고 정도전이 있고 기존 세력이 있었어요. 기존 세력의 지도자는 정몽주였습니다. 정몽주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찾아가 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 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 동안 살고 지고 뭐 이러잖아요. 만수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인천의 만수동에 있는 만수산. 여기는 고려가 서울로 삼았던 개성의 송악산, 별명이 만수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수산 보면서 이 만수산에 수많은 칡들이 서로 얽히고 설켰는데 그 아무거나 그 뽑아가지고 칡 먹으면 되지 않겠어.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하여가 부르는 사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홀랑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필요할 때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미리 우리한테 현실을 싹 바꿔주시면 누가 못 믿겠어요? 다 믿죠. 보고 믿는 거 누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꼭 뭐라고 하시면 듣고 믿으라고 그러거든. 들을 때는 아직 이거 없어요. 그런데 꼭 듣고 믿으래. 보고 믿으라고 안 하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좀 서운하죠. 좀 보고 믿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성실한 거야. 거기에.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성실합니까? 성공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성실해요. 때문에 현실이 어목할수록 오히려 믿음은 우뚝 설 수가 있어요. 갈렙은 가나안에 가 계신 하나님을 먼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현실을 그대로 보고서 현실 앞에 내 성실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너머에 계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펼쳐질 거다.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특권이에요. 믿음의 특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뒤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앞으로 가게 해요. 현실이 어렵다고 뒤로 돌아가질 않아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날로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때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견디는 힘이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기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걸 극복을 해요.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그때 그 힘은 누구의 힘입니까? 내 힘? 나의 지식? 아니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14장 9절에서 갈렙이 했던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게 믿음의 힘이다 이거죠. 때문에 우리가 힘쓸 것은, 교회 다니면서 힘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 성장에 힘쓰는 거예요. 믿음 성장에. 결국은 말씀 듣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밥은 먹으면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밥이죠. 그럼 우리 몸이 내가 평생 먹은, 어렸을 때 내가 먹었던 밥이 내 몸을 만든 거잖아요. 그죠? 내가 먹지 않은 걸로 내 몸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런 분 있죠. 장기 이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면역 체계가 자꾸 충돌해가지고 평생 고생을 해요. 근데 내 몸은 어때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을 가지고 내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으면 모든 것이 다 기억나가지고 내 믿음이 그때마다 이루어지는 않아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기도 시간에도 잠깐 나왔지만, 콩나물을 주면 금방 봐도 똑같아. 물만 싹 빠졌어.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조금 자라있고, 그 다음날 보면 좀 더 자라있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 하다 보면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데, 언제 그걸 확인하게 되느냐? 내 현실이 어려울 때 내 믿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는 믿음이 자라고 누구는 현실 앞에 넘어져 버리고. 목사님 그런 설교 누가 못합니까? 나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꽝은 언제 필요합니까? 뻥튀기 칠 때 빵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들으시면, 듣고 아멘 하시는, 그게 내 입이 돼요. 입은 입이 될 수 있고 주둥이가 될 수 있고 아가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아가리는 남을 죽이고 주둥이는 자기를 죽이고 입은 나를 살려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설교 시간에 웃은 사람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경험하네요. 저처럼 재미없게 설교하는 사람도 없는데, 오죽하면 아무도 안 웃으니까 제 아내가 혼자 웃어가지고 주변에서 왜 웃냐고 그랬더니 나라도 웃어줘야. 오늘은 여럿이 함께 웃어서 고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성실했고 결국은 큰 상급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 앞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 천국 백성 되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